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에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대에 야굴은 정말 평범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어떤 높은 신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평범한 지혜를 가르치는 현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평범한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왕, 뛰어난 어떤 학자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자격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경을 생각하면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나의 또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또 열등감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배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의 은혜가 더 크고 나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주의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굴이 자신의 제자들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 3절을 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아굴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성품이 어떤 영성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강조법이긴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아굴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나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을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그 허황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와 능력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나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함과 무지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창피한 것이라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실패한 자, 못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지식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남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들, 남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굴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이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비한 지식, 그 신령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했어요. 다 순전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강조법이 좀 덜한 거고, 원래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믿을만하다,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부족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은 말이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철학과 사상을 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네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저울질하지 말고 우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느냐, 받아들이는 인생, 믿음의 크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크기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순간에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크기를 크게 하면 그 믿음은 커지고,
그 믿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 별게 없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데 소화를 못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크게 하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작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말씀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내가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누리고 붙들고 소화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네가 거하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이 아굴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질이 어떠한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어요. 어제는 신실했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식어지거나 그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부족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인지를 점검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일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8절을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물질을 얻는 것, 이것이 완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망한의 뿌리다라고 하셨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만약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더 인정하면 그것은 똑같이 함께 범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잠언에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부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만족함에 차올라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앙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나의 본능, 나의 빈곤함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의 질이 결정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재리와 힘을 얻으면 되는데, 왜 부유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왜 부유했다고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타락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인생의 죄를 결정해버리고 물질이 그 믿음의 죄를 결정해버리더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왜 그것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속이냔 말이에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 가난 때문에 삶의 질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되고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때로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그 물질을 얻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그 물질을 채우고 얻고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잠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른손엔 장수, 왼손엔 부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언제나 생을 얻을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십니다. 추수의 기쁨을 주시죠.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을 의지해요. 내 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부유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거니까 이건 다시 내 돈이지, 내가 가난해지면 내가 못 나가서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모든 일들이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부하면 교만해지고 가난하면 열등감이나 좌절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성공과 실패에 내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에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